빼앗긴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신명기 관련 이 설교들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데칼로그,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는 10계명이 우리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10계명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데칼로그라는 괜히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이 표현은 이 그리스어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와 이제 로그, 우리가 로고스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인데요. 이 10가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 10계명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데칼로그,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이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이 개념을 따와서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데칼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10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실천적이고 또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파리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참 프랑스답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건, 사고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파리 너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그 프랑스가 이제 이긴 그 종목에서 프랑스 국기를 이렇게 개양해야 되는데 프랑스 국기 말고 다른 국기 이렇게 개양되어지고 막 약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프랑스는 그냥 일을 못하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회식, 이 올림픽을 개회하는 이 개회식 가운데 갑자기 피아노를 불에 막 이렇게 태우기도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그걸 보다 한국 해설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아노가 불타고 있어요. 왜 태울까요, 피아노를?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해설진도 잘 모르겠는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이 프랑스 이 개회식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틀을 깬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프랑스답다, 혁명적이고 예술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논란이 된 건 이 개회식 가운데 있었던 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위에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같은 이 밑에 모습들, 이 장면들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가운데 계시고 이 12사도가 그 양옆으로 쫙 펼쳐져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그린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옆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은 여장 남자인 이 드래그 퀸들과 또 트랜스젠더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예수님의 역할은 또 저 관을 쓴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들이 즐기는 이 만찬을 술과 향락의 신인 디오니소스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 역할을 맡은 인물에게는 앙사로 된 옷을 입혀놓았고 또 이 디오니소스라는 인물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제 여자 같은 남자,
신이었다라고 표현되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이 개회식을 통해서 이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을 여장 남자와 트랜스젠더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여자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디오니소스를 술과 향락의 신으로 묘사한 장면은 아마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에 반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방송 사고로 규정해서 논란이 될 장면들에서 이제 방송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기독교 각 교파와 나라들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개회식 예술 감독을 맡았던 토마스 줄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온하거나 조롱하거나 충격을 줄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커다란 다양성 속에 모두를 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에 관한 메시지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은 이것이 단순히 예술적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이 개회식이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일에 이 개회식을 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개회식이 전 세계의 축제인 이 올림픽에서 선보여졌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참 애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열린 이 개회식을 그때 마침 청소년 수련회 중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막 새벽 내내 기다리면서 그것을 보고 잤다고 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술로 그리고 자유로 승화시키는 이 가치와 관념이 이렇게 전 세계로 방영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파리 조직위에서 말했던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의 자유에는 한정이 없는 것일까요? 자유를 말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고 또 어디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일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말하고 포용하려 하였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자유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유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10가지 말씀 중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상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곧 우리에게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고 또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우상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앞에 놓인 우상들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막는 이 장벽과 이 걸림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죄의 장벽과 이 우상이라는 걸림돌을 십자가에서 모두 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1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우상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삭 선교사님의 그 설교와 그 삶과 스토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삭 선교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는 설교 시간에 비례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는데요. 은혜가 풍성하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던 저는 그 예배가 늦게 끝남으로 인해서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가 밥 못 먹어서 막 이렇다고 불평하려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청년부 예배 후에 제자반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제자반을 마치고 청년들을 태워다주고 집에 가니까 시간이 저녁 6시 정도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점심을 못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쫄쫄 굶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엽떡을 시켰습니다. 바로 저녁에 엽떡을 시켜서 먹고 쓰러져 기절해서 잠들었어요. 그렇게 주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월요일에 장인어른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셔야 하셔서 제가 모시고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 CT 검사 시간이 원래 2시 10분이었는데 오전 검사로 착각을 해서 그날도 저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온 가족이 아침부터 검사와 이 진료가 끝나는 4시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함께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나와서 장인 장모님과 또 아내와 함께 허겁지겁 막 돌솥 비빔밥을 막 이렇게 먹었는데요. 한 가지 비밀은 저희가 이렇게 먹고 아내랑 내려가면서도 아내와 함께 햄버거를 사서 또 햄버거까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 청년부에서 하루를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 제 금식 차례여서 제가 오전에 또 제자 훈련이 있어서 이 밥을 먹지 못하고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그 엽기 떡볶이에 라면사리 넣고 밥을 지어서 장모님이 주셨던 제육볶음 해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연속으로 3일을 막 굶었다가 과식하는 걸 막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뭔가 제 안에 부글거림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오늘 꼭 점심을 먹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적 결핍이 생기고 주님께 채움받지 못한 이 영적 결핍들을 다른 것들로 채워가면 결국 우리는 배탈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결핍이 아니라 영적 충만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 가까워서 우상이 그 사이에 놓일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는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성과 자유와 사랑과 성취감, 심지어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 땅에는 사실 우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해야만 한다. 우리 존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피조물, 곧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긴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재물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재물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이 파리 올림픽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려고 했다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던 저들을 우리는 쉽게 비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저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메시지가 더욱더 폐쇄적으로 여기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진리는 폐쇄적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다양성 속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내가 피해야 하고 또다시 율법 같은 이 계명으로 이것이 다가와서 여기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말씀이 나의 자유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폐쇄적인 기독교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인 교회의 메시지는 결코 우리의 삶까지도 폐쇄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까지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이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든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패하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합니다. 곧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걸림돌이 사라지고 너무도 많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상들은 결국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믿는 삶이란 곧 나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고 원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게 만드는 속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1계명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가두고 나를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폐쇄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되어지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다양성을 말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서 자유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자유가 어떠한 자유입니까?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유럽 국가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물론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어요. 그러나 이 네덜란드가 세상의 모든 이 자유를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네덜란드와 또 이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발견한 이 세상의 자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자유는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결국 우리를 종속시키고 우리를 그 안에서 그것을 숭배하게끔 만들어 살아가게 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고 세상에 종속되고 세상을 숭배하면서 자유를 빼앗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그 주님과 그 사이가 너무나 가까워서 그 무엇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